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에 대한 주제 부분으로 함께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4절 말씀까지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늘 보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방 가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주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이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포인트.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줄여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먼저 오늘 좀 이렇게 중점된 포인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셨지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신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신으로 인식해요.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그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는 어떤 신 같은 경우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어떤 그 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은 아들까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한 므낫셋 왕인가가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불에 줘버렸어요. 그 신에게 몰렉이라는 신. 그래서 그 신을 기쁘게 한다고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하겠다고 자신의 아들을 불에 확 던져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드려요. 이거는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근데 그렇게 이방 신들은 대부분이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이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이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정말 비인격적이고 우상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해피하지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처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그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Your kingdom has come. 이 나라에 오게 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을 외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설교했죠.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또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듯이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 사람을 용서하는 거. 영어 버전에 보면요, 데빗이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말을 막 함으로써 행동을 막 함으로써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신용이 크레이드가 딱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청산하는 거. 내가 상처받았는데 빚을 받았다고요? 그 원리가 무슨 뜻이냐면 상처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미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너희가 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처럼 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8장인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이거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용서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받고도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친구의 목을 쥐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미 1만 달란트라는 내 인생의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감옥에 빚져서 그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 줄 몰라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중독과 은혜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중독과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는요, 이 브레인은요 아주 어마어마하대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에 만든대요. 아무리 합리화를 하고 부정하고 억압해도 결국은 자기가 중독된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뇌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기만, 자기 생각의 속임수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생각해요. 근데 안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랑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성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쉽게 해야 하냐면 용서를 쉽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1만 달란트라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 용서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계속 감옥 안에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목숨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용서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요 감옥에 사는 마음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그 한 푼 홀이라도 우리 말성경에 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라스트 페니 완전 동전의 요만큼이라도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생각에 갇혀서 감정에 갇혀서 그 시스템이 내가 그냥 그 중독에 빠진 뭔가를 하려고 막 잔머리를 쓰고 막 속이고 막 근데 결국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시험에 마지막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가 시험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하면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 성경으로 보면 템테이션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거 있고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이번에 통독에 나오지만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는 괜찮다,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요 설교를 딱 끝나면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들. 네. 근데 오늘 강조하는 요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오늘 강조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그 실천까지 세 가지인데, 자,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 자, 제가 5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고 이게 연결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유적 존재자의 창조를 내포한다. 제가 우리 조직 시작책 그대로 베꼈습니다. 요거는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바꿀 수가 없어. 원본 그 영어가 있으면 좋은데 한국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영어로 구글로 했더니 구글이 정말 단순하게 잘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하는 건 제가 지금 구글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되는데,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상하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구글 번역인데 괜찮죠?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할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에서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아프리카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너 아프리카 가야 돼, 너 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이러고 데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아프리카 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리카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그곳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것에 가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 말고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그분들이 연락 오거나 제가 또 가끔씩 하나님 감동 주면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만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냥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신앙 안에서 주시는 어떤 내용의 컨셉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나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기도해 보시고, 집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 뭐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근데 그 깊은 것을 모르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는요, 우리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따 좀 더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뭐를 예비하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노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예스입니다. 근데 예스의 과정이 타이밍의 문제지,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오 내가 원하는 기일에 안 해주니까 속상한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아갈 때 응답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예스가 거의 80% 90% 같다. 웨이팅 한 5%, 그 다음에 노도 5% 3%.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했다라는 그런 응답을 정확히 받았다. 기대하십시오. 더 큰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에 더블, 트리플, 따따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그거. 저는 제 인생에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거를 정말 원해서 갈망했는데 하나님 노했어요.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노를 알았어요. 저는 원망보다는 실망, 그래서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런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도는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신앙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신뢰, 의존하는 거.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존하면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존하면 하나님을 덜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 맨날 그냥 의존해가지고 징징징징 거리면 하나님께 안 가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집중해가지고 그냥 남편도 없고 뭐 아내도 없고 뭐 뭐도 없고 그냥 자녀가 하나님이야. 걔네들을 의지해. 걔네들의 반응에 막 민감해. 좋은 엄마 나쁜 엄마는 아이들의 반응에 의해서 자지우지돼.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 찬양하는 거.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우리가 매주일 찬양하잖아요. 제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in my opinion, 우리 교회 찬양은 이 찬양팀들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찬양하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으로 했던 찬양들, 그것들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닮으려는 욕구. 하나님은 굉장히 모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닮으려는 욕구, 이런 것도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축복을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미를 향해서 구하고, 또 내가 정말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갈망,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네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은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지극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버지라고 비인격적으로 아들과 상관없이 막 뺏고 막 이거 하지 마, 그만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님의 당당한 혈통을 지닌 가치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 저는 이 책의 표현을 보면서 당당한 혈통? 뭘까 알아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른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연합운동할 때 막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막 그냥 기도 인도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장에서 흘러 넘쳐. 그때 저도 모르게 딱 그 선포를 하는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내 안에 흐르는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뼈와 살과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됐다는 것은 아들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차별하는 거,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나는 진짜 알고 봤더니 진짜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충격적이고 괴로운 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들은 부족했어요. 근데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섭리 안에서 기도는 핵심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만 들은 줄로 압니다. 중언부언한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골방 가서 내가 이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 가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랑 연결되면서 내 안에 눌렸던 거, 억압됐던 거, 괴로웠던 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아들이 아들됨의 수준에 따른 이르면, 전 이 문장이 되게 벅찼어요. 그때 그 아들은 자기가 소유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요청한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진짜 아들됨의 선십의 레벨로에, 이게 구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선십의 레벨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욕구를 주셔요. 내가 현재 있는 스테이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스테이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자면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 그것은 뭐냐? 그 중에 중요한 목적,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가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신으로 가고 하나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 이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나눴던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피조물들이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서 썩지 아니한 그 자유함을 원하는데, 그 자유함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난 그 영광의 자유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유가 정말 그 영광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 마지막 가사에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 제가 이번 주중에 진짜 줌 미팅으로 알파크로 실수해서 저기 미국 덴버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하는 에드워드라는 1800년대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생애 설교 그 어떤 신학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픈 강의를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들, 오클랜드 목사님들 몇 명 참여해가지고 오픈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 공부하면서 내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그 느낌 나가지고 나도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마음도 좀 받았지만, 근데 그분이 어떤 용어를 썼냐면요, 그 전까지는 그 에드워드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대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시인데 자기의 그 연인인 술라민 여인과 주고받는 시로 적었어요. 그때 술라민 여인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솔로몬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이제 곱슬곱슬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목은 주석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을 배웠다든가,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배웠다든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웠다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생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는 것을 배웠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준을 왔을 때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자신의 자녀들, 우리들이 그 아들됨의 그 영광까지 이르기를 되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걸 부어주시냐면, 우리 마음 속에 새롭고 큰 욕구가 생겨나게 하셔가지고 그것들이 조금씩 성취되어진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참된 그 참으로 신령한 야망, spiritual ambition, 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없다. 이게 좀 제가 있는 신학책을 그냥 번역해서 바로 인용해서 그러는데, 풀자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찌질하고 우리가 맨날 괴롭고 맨날 나는 왜 이 모양 요꼴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는 탁월해. 너는 괜찮아. 예전에 제가 우리 브리치 빌더스 여기서 했을 때 우리가 이 장소를 쓰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화 집사가 이제 그때 간사를 이렇게 좀 브리치 빌더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 한강이 애들한테 원래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애들도 한국말도 알아듣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거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강의 좀 해달라는데, 제가 거룩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거를 발견했어요. 거룩의 또 다른 의미. 거룩은요 탁월한 거예요. 아웃스탠딩.
거룩은요, 우리를, 그래서 영성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성은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평범하게 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비범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가능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전문직 가진 분이랑 교제를 했어요. 제가 7월 달에 한번 교제를 했다가 제가 연초에 한번 우리 교제합시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바쁘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연락하고 또 교제하자 그래서 교제해서 나누는데, 전문직 가지고 좋은 직급까지 가진 분이에요. 대화하다가 이제 이분 안에 갈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면 또 이제 요즘 새롭게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MBTI 얘기하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BTI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하다가 되게 유익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이제 힘들지만 지금 환경이 좀 힘들고 그러지만 그냥 또 인내하고 하나님이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겠네요. 딱 그래서 내가 그거 형제님 그거 생각을 바꾸셔야겠다. 이제는 짐을 지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형제님은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회사일, 가정일,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받은데 그것을 인내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스테이지, 이제 시즌은 그게 아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골방이 필요하고 멍에를 지라고 했다. 주님이 주는 멍에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지고 혼자 가서 밥 깔고 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농부가 멍에를 진 소와 함께 밭에 가서 같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뭐냐?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이제 서라. 이렇게 할 때 소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쪽으로 시작, 좀 시작, 그럼 쉬면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짐을 다 져. 그리고 인내하면 되는 줄 알아. 그거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식하고 주님과 살잖아요. 여름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낮은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돈이 좋아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감동받았습니까?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가 필요할 때 급할 때 도와주는 분을 알고 막 돈을 막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돈 좀 벌겠다고, 그래서 아빠 우리 동화가 그랬어요. 돈 많이 벌면 교회 지어진다고. 근데 아직 그 수준이 아니어서 그런데, 네. 아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교회 집 지고 교회 큰 거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아빠 내가 집도 사줄게. 그래서 내가 마음만이라도 고맙다. 그런 성부들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아들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에스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야 그거 너 안 돼. 너 그거 하면 너 타락해. 타락할 줄 알지는 하나님이 타락한다고 하면 안 주실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욕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숨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런 능력만 필요하고 내가 이것을 많이 누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요, 골방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태우셔요. 다 태우시고, 왜?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재정, 어떤 일의 탁월함, 그 분야의 어떤 탁월함, 그리고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은사,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사,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선물들이 우리 안에 막 풀어져야 돼요. 아까 그 전문직에 있던 우리 형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MBTI 얘기하고 영성이랑 연결해서 쭉 얘기했던 이분이, 그래서 내가 네, 빨리 박사 공부하고 나 진짜 한국 가서 공부도 하고 싶어 이런 얘기했더니, 그래서 신학교에서 내가 비전이 원래 침례신학대학에서 견인 교수로 해갖고 신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더니 이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평신도들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평신도들 훈련시켜가지고 이런 좋은 것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리더들의 교회라는 비전을 받았거든요. 리더들이 모이는 교회.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갖지 않아도 굳이 전도사, 선교사, 목사가 안 되더라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헤맸던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그래서 목사님 더 하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왜 평신도들을 좀 훈련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오히려 저도 격려를 받았어요. 컨펌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 티칭이 그분이 그쪽 분야인데, 그쪽 분야 전문인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서 상담과 이 영성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이게 학문으로 또 이렇게 2010년도인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막. 그래서 내가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교회마다 비전이 달라요. 성교에 꽂힌 교회, 그 다음에 뭐 예배에 꽂힌 교회, 꽂혔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깃발, 주님이 주신 깃발. 네, 미안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집에 꽂혔습니다. 이스라엘과. 근데 기도의 집안에 뭐가 있냐면 힐링룸이 있어요. 기도의 집안에 힐링룸이 있어가지고 그 힐링룸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내면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깨달아 보니까, 지금 목회에서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달은 만큼 삶이 변하겠다. 그것가 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활동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율법적인 활동과 같다. 정말 우리의 모든 활동과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의해서 기쁨으로 순정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자꾸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갈망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허락하십니다. 와, 이거 멋진 문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다 요청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괴로워요, 이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집을 번외고 싶대 기도했잖아요. 74년 동안, 올해로 벌써 74년이 됐어요. 74년 동안 이 김씨 일가, 김일성이, 김정은이, 아니 김정일이, 김정은이
어떻게 3대째 그 아들이 투표 없이 투표는 했어요. 100% 투표. 당원들이 딱 이거 빨간 거 딱 올려서 김정은을 합법적으로 대통령으로 했어요. 방법은 민주적이야. 근데 그 수단은 다 빨간 거 안 들으면 잡혀가. 그러니까 100%, 99.9%한 명이 아파서 못 와서 99.9%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 한 민족으로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진심으로 북한의 그 독재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간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새 번역에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는 새 번역보다는 개혁개정번이 훨씬 낫네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목적입니다. His good purpose, pleasure.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뭐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버는 거 좋잖아요. 다 부자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또 부자, 또 돈을 충분히 이렇게 벌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굶주리지 않을지어다. 가난에서 벗어날지어다. 빚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우리 아이들이 맨날 빚지고 돈 없어서 찔찔매고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 크리스찬 문화 안에 극단적인 게 나왔어요. 너무 축복을 받고 부자 되면 하나님께로만 축복받은 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다. 이런 거 잘못됐어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또 한쪽으로는 크리스찬들은 가난해야 돼. 특히 목사는 더 가난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욕구를 우리 안에 주셨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야망이 돼서 영적인 앰비션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 예,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주를 존재케 하신 그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 우리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사랑과 신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 자녀가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다. 섭리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라는 것을 확고한 신념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두운 운명이 장난하는 영역이나 혼돈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란스러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타고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자녀됨에서 그 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시작해요. 그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 그것이 점차적으로 성취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작은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장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이런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으니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다. 그 비전들, 그 마음들, 그 소명들을 받기 시작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일들이 열매 맺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큰 집 살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돼가지고 이런 책 몇 권 쓰고 뭐 성공해갖고 뭐 빌딩 짓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은 뭐냐면 아들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시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겼던 시간들, 이것들이 다 열매가 맺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돌이 아닌 떡을 주시며 뱀이 아닌 생선을 주신 분인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풀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최근에 그 행복한 남자라는 스웨덴의 영화 한 편을 봤어요. 2시간 몇 분짜리. 전 그거 보고 지금 말하는 이 어두운 운명으로 생각한 그 목사의 아들, 목사 아들인데 스웨덴에서 그 1800년에 1700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 그게 실제인지 뭐 실제 이벤트로 기초한 영화다 뭐 이런 게 안 나왔어서 모르겠는데, 그 덴마크가 풍차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풍차와 튤립의 나라잖아요. 그거를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 페르, 영어로 내가 들어보니까 피터예요, 피터. 베드로인데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맨날 지옥설교하고 심판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분위기가, 덴마크의 그 교회 분위기가 다르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유명한 뭐 목사님이었나 봐요, 영화를 보니까. 근데 그 아들은요, 결국은 자기 꿈을 못 피고 그것을 후대에게 줘서 나중에 기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못 피고 암 걸려갖고 젊은 나이에 죽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영화 중에 만났던 유대인 여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여자는 결혼할 뻔했는데 자기가 또 이 마음의 그 미성숙한 충동에 의해서 떠났어요. 그 오만, 결국은 그 사람이 굉장히 오만했어요. 하나님도 없고 막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마 돌아가실 때 장례식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다룬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하나님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어휴 대단해요. 막 저주를 해요. 엄마랑 아빠가 막. 목사님 사모님인데. 근데 그분들은 그게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권위자가 여러분들을 저주해도 여러분들 그 저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가장 큰 권위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된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자신들이 자기를 몰라서 대물림처럼. 너무 놀라운 건 이 주인공이요, 결혼해서 애셋을 낳는데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요. 지 아버지처럼. 아들이 실수하니까 아우, 나 진짜 영화 보면서 많이 진짜, 야, 우리 내적 치유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진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제예요. 우리가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